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산중학교의 집회를 제가 벌써 4번째 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2번을 왔었고요. 그리고 이 특세로 2번째 벌써 오니까 제가 지금 해성교회 해화동에 있습니다. 종로구 해화동의 해성교회 이제 76주년 된 교회인데 20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4번이나 왔으니까 5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 교회를 제가 방문한 셈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한다는 말 아무한테나 절대 안 묻힙니다. 벌써 생긴 거 보면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김종원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잘합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은 무대 위에서 좀 약한 경험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지략도 뛰어나시고 목회적, 무대 위에서도 얼마나 사자우를 토해내시는지 저희 교회 작년 부흥에 오셨었거든요. 교회 설립 기념 부흥회 75주년 너무 많은 은혜를 끼치고 가셔서 제가 정말 알고 있었던 바이지만 더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기도 인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성대가 나만 알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들과도 나눴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요즘 흔치 않은데 여러분 목사들이요 저 같은 날라리들은 알아요. 대충 해요. 그렇게 하면 몸이 상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몸 바쳐 교회 집회를 본교회도 아닌 남의 교회 집회를 해주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계신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대구 출신입니다. 대명동 출신이라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서울 올라가 계속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경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혹시 선후배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네 와서 반갑고요. 여기 내려온 길에 부모님도 한번 찾아뵙고 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하라고 하면 저는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 평생의 첫 수련회 강사로 설교하도록 세움 받았을 때가요 23살 때였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23살에 연합집회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잘 나가는 전도사였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청년부까지를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여기 딱 서니까 제가 그때 마음이 막 들어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내 설교를 하나하나 들을 수는 있을까? 지금 전부 다 비몽사몽간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은혜 주셨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첫 설교를 하러 강단도 아니에요. 그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야전 땅에 군부대 텐트를 빌려가지고 여러분 초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다 모아놓고 마이크도 없는 데서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설교 준비 엄청 열심히 해서 갔었는데요. 첫날 설교 마치고 이후에 6번의 설교가 더 남아 있었는데 첫날 저녁 마치고 숙소가 없어가지고요. 강사 숙소는 차량 안이었어요. 왔는데 설교 원고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러 7번의 설교를 원고를 만들어 갔는데 첫 설교하고 왔는데 6개가 사라진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원고를 다시 써야 되니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6번의 설교는 저한테는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지옥 같은 설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네가 많이 준비해도 한순간에 너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는 걸 저한테 깨우쳐 주셨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가 시리즈로 나옵니다. 동전도 잃어버리고 양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는 이야기, 그중에 특별히 아들 잃어버린 이야기가 본문에 있죠.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자체는 신학적으로는 원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특별히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시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종교 지도자들은 좀 거리를 두시며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좀 억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낸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을 인정해야지 저런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도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큰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는 예수님이 주로 성도들과 나누었던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는 게 1차적인 신학적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인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둘째 아들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죠. 둘째 아들은 어느 날 돌아가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아버지 떠나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선택한 걸 일컬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하십시다. 아담적 선택. 아담적 선택. 아담적 선택이라는 건 아담이 했던 선택을 말하는 거죠. 아담의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세상 이미 다 내 것이고 내게 통치권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없더라도 이 모든 것은 어차피 내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나는 더 자유롭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치사하게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저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치사한 분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고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봐야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문 좀 세게 닫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뭔가를 좀 훈육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듣기 싫다고 갑자기 자기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야, 일로 와. 너 일로 나와. 나와봐, 너. 여러분, 문을 꽝 닫았다는 그것이 보여주는 태도가 부모님들에게는 내어버려두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여러분 이 과일을 따먹은 것, 그거 치사하게 많은 과일 중에 하나 따먹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너 죽는 거야. 너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경고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의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되 하나님만 사라지면 내 삶이 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아담적 선택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어차피 아버지가 내게 줄 거 이미 다 받았다. 이젠 아버지 없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건 그 많은 재산도 시간이 흐르니까 다 소멸되고 고갈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 뭔가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뿌리 뽑힌 나무. 뿌리 뽑힌 나무.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요,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남아있는 수분과 영양분이 있어서요, 뿌리가 뽑혀 있는데도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당장은 그럴런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 죽을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뿌리 뽑힌 나무. 뿌리 뽑힌 나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건 많은 재산만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재산이 삶의 안녕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된 거죠.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여러분, 돈이 있을 땐 친구 있죠. 건강이 있을 땐 친구 있습니다. 요즘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요즘 분들이 결혼도 하기 싫어하고 자식도 낳기 싫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돈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는요, 혼자 사는 게 짱입니다. 제일 편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돈 떨어질 거고 건강 떨어질 거고 직장 떨어질 때가 되었을 때 혼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참 자유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교제를 나누며 함께 밥 한 끼를 먹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미리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혼자 살아도 살만해 라고 말하는 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에요. 전문직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과 돈이 떨어졌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남는 유일한 우리 편이 가족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평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따라 때가 되어 결혼하고 때가 되어 출산하고 여러분 그 가족들, 자녀들을 기르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보편적인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은사를 받아서 고자가 되어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내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저는 별로 그렇게 지지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자리에서 여러분 그는 먹을 것 없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 율법에 근거하면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접촉도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가, 요즘 말로 하면 요르단 지경입니다. 남에 따라 가야 거기에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 볼 때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도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할 때 이 먼 나라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닌 돼지를 칠 수 있는 나라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허드렛 일, 아무나 시켜주는 일이 바로 돼지 치는 건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돼지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로 배를 좀 채우고 싶어도 돼지 사료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에 이르게 된 거죠. 그때 고민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꼴인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 면목이 없으니 종의 하나만으로라도 써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께 은혜를 좀 구해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는데 성경 이야기를 보면 그 아버지가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껴안아 줍니다. 여러분,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아들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 게 아니라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다말이었습니다. 베달은 형제가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베달은 여동생을 성적으로 겁탈했습니다. 그 오빠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세워 2년 동안 준비해서 이 베달은 형을 죽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들 잃어버린 다윗이 그래도 아들 생각이 있었던 걸 알아챈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왕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굴도 보지 않고 너 집에 돌아가 있어라 라고 명령만 전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돌아오기는 했지만 완전한 회복, 완전한 용서를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압살롬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용서할 의향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부터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때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으로 들어서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는 했지만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달려가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껴안아 줍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자, 따라하십시다.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껴안아 줌으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되어졌는데 이 집안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수군거릴 것 아닙니까? 저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주인이 그를 받아주었다. 야, 자식 구실이나 하겠냐? 아버지가 용서해 주니까 저러지. 여러분, 뒤에서 얼마나 많이 수군거렸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해서 노력해 본 것도 아니고 부모 잘 섬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창녀들과 놀아버리고 먹어버린 아들이라는 소문이 여기까지 다 퍼져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한 가지 일을 더합니다. 그게 뭐냐? 종들에게 시키죠. 신발 가져와라, 가락지 가져와라, 새 옷 가져와라. 여러분, 이 시대의 신발은 아무나 신는 게 아니라 주인들만 신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가락지는요, 장식용 가락지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인장 반지. 다시 말해 주인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반지예요. 옷, 허름한 옷이 아니라 주인의 옷이에요. 자, 따라하십시다. 지위의 회복. 지위의 회복. 한 번 더요. 지위의 회복. 지위의 회복.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야, 너 그 꼴이 뭐냐? 이게 아니라 그 꼴이 뭐냐를 더 나아가 지금 하인들 앞에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 아들은 다시 나의 상속자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주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따라하십시다.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아니, 이 집안에서는 아버지도 받아들이고 종들도 받아들였다고 치지만 그 동리와 마을에서는 또 여전히 이 아들을 놓고 수군거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도 전에 이 아버지가요, 사람들을 먼저 초청합니다. 동네 사람 모두를 초청해서 잔치합니다. 뭐라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되찾았다.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먹은 자는 말이 없다. 지금 그 아들이 돌아와 너무 좋아하고 있는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받아 온 사람들은 이 아들 돌아온 걸 가지고 뒤에서 욕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저 아저씨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 어느 집안의 누구 아저씨가 주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해서 축하해 주었는데, 여러분, 뒤로 돌아서서 그 둘째 아들 때문에 내가 저 집안을 욕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지금 철저하게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회복, 집안에서 이 아들의 지위의 회복, 이 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 전체에서, 사회에서 그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 회복을 이 잔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으니까. 종들도 기뻐합니다. 주인이 저렇게 기뻐하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아들, 큰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안에서 여러분 춤추는 소리와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음악 소리는 원래 귀로 듣는 거잖아요. 춤은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춤은요, 혼자 흥이 나서 추는, 우리 어머님들이 추는 어깨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담장 바깥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춤. 우리 한국 문화로 따지면 무슨 강강수월래처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추는 어떤 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종을 불러내요. 야,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이 집안에 잔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냐?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에 이 집안에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여러분 어머님 생신 또는 어머님 입원해 계시면 아버님 생신,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생신잔치 이런 거 잘 안 하실라 그래요. 그 사람이 아픈데 뭐 그런 거 하냐? 나중에 다 나으면 하자.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기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통념적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아들이 질문을 하니까 종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옴을 인해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큰아들이 삐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노하여. 노하여. 다시요. 노하여. 노하여. 화가 났대요. 아니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왜? 여러분, 아버지는 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화가 나서 노해서요, 잔치하는 집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묻죠. 왜 그러냐? 너무 기쁘지 않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는 수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섬겼다.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수년,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으면서 지금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이게 형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동안에 이 집안에 잔치가 없었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 어떤 것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 떠나보내고 잃어버린 부모가 무엇이 더 기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큰아들은 지금 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이 집안에는 일할 만한 사람이 형 외에는 없었을까요? 이 큰아들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집안의 형편이었겠냐는 거예요. 분명 성경을 보면 한 종을 불러 물었다라고 말을 하면 최소한 형이 쉬더라도 일할 한 명의 종, 최소한의 한 명의 종은 이 집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상 하나를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어느 한 날 아버지가 세상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마음을 쓰고 있는 이 아버지가 한국말로 하면 저 동구 밖에 나가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 매일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한 날 종을 불러, 이거 지금 지어낸 이야기예요. 종을 불러, 야, 네가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일을 해라. 나 오늘 아버지 모시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를 따라 나가 동구 밖에 같이 앉아서,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는 동생을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기다려 보았다면, 기다리는 동안에 뭐 대화할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형으로서 아버지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느라고 동생 욕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 나쁜 놈의 자식 말이야.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표현 죄송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니까 여자 좋아하고 뭐 이러고 살더니만 막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다니, 그러면서 아버지 위로하는 차원에서 동생을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그래 그놈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님 계실까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다, 그래도 그놈이 속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부모님들의 레파토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큰아들이 여러분 아버지 이기겠다고, 아닙니다, 그놈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는 아니다, 그놈 좋은 놈이다, 이런 대화는 또 이상하잖아요. 그럼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지. 그렇죠? 그놈이 그래도 착한 놈이에요. 어릴 때 이랬는데, 이쁜 짓 이렇게 했는데, 나랑 이렇게 지냈는데, 먹을 거 있을 때 형 먼저 먹으라고 갖다 준 거 있는데, 또 여러분 미담을 또 쏟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서. 왜? 목적은 뭐냐? 내가 그를 이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따라갔으니까. 만약 이런 대화를 단 한두 번이라도 큰형이 아버지와 나눠본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큰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뻐했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의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은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면 같이 기뻐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남의 가정에 좋은 일 있으면 뭐 지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건가?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기 특세둥이 뭐 아까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런데 요즘 결혼을 해도 자녀들이 안 생기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오기만 하면 애를 다 낳아요. 일단 우리 교회와 저에게 은사가 있어요. 애 낳게 하는 은사가. 일단 우리 집에도 애가 셋이기 때문에. 지팡이에서 이삭이 하나 살짝 나오는 꿈을 꾼 부목사님, 결혼 몇 년 만에 애가 안 생겼는데 애를 가지고 이제는 둘째도 낳고 출산되지 않아 가지고 기도했는데 지금 또 둘째 가지고 다산의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두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은 임신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남의 일인데 내 일처럼 기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 어떡할까요? 뭐 다 생기는 거 뭐 별스럽게. 교회를 두고서도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은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해요. 그런데 교회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지는 응답이 아니면 남의 응답은 내 응답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믿음이 있어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고 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하나의 삶만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지랖 넓게 온 성도들을 두고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세상 말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낚싯대를 하나 들여놓고 고기 잡는 거하고 한 100개 들여놓고 고기 잡는 거하고 뭐가 고기 잡을 확률이 높아요? 100개죠. 그래요. 저도 자 하나만 두고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보가 있기도 하고 거절도 있을 수도 있고 응답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온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응답이 있어요. 날마다. 모든 곳에서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에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낚싯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온종일 낚시를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낚싯대를 한 100개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루 온종일 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구역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기도까지 내 기도와 함께하면, 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 기도가 더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요,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수년 동안 명을 어기지 않고 일했던 큰형은 제가 볼 때 이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집안에 아들 상속자가 둘밖에 없는데 동생은 자기 몫을 가지고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럼 남은 건 누구 거? 계산이 안 되세요? 상속자가 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 누구 거? 내 거에다. 이 큰형은요, 이 집안에서 남아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돌려받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마음이 동생에게 가 있는 것보다 내게 돌아올 것을 위해 일하는 게 더 실속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 노예처럼 일하다는 의미의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정작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은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명을 어기지 않고 일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불만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형이 볼 때는 이 동생도 이 많은 재산과 자원을 가지고 불필요한 일에 다 써버린, 그래서 우리는 이걸 탕자라 그러죠. 허랑방탕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큰형이 볼 때는요, 가치 없는 존재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동생을 위해서, 여러분, 살진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도요, 가치 없는 것에 재산을 낭비하는
허랑방탕한 아버지예요. 그게 큰형의 관점이에요.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기쁨인데,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뭐라도 내어주고 싶은 것인데, 큰형은 계산하고 있어요.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탕부래요. 방탕한 아버지래요. 바로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큰형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성경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성경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포도밭의 주인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포도밭에 아마 일꾼도 있었을 텐데 그날은 일이 많았는지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정당한 삭스를 주겠다.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이른 아침부터 데려다가 밭에 일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또 뭐가 부족했는지 오전 9시에, 이른 아침이니까 뭐 6시, 7시쯤 되었겠죠? 사람 들여보내고 9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야, 내가 사람이 더 필요하다. 밭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또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9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12시에 나가서도 사람 데려오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데려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후 5시경에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시가 되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서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는 끝났나 보다. 기회가 없다. 사람들은 다 아마 집으로 돌아갔겠죠. 일터로 가든지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사람은 그 인력시장에 오후 5시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본 이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그냥 일 좀 시키고, 저 사람도 어차피 한 가정의 가장일 텐데 뭐라도 먹을 거 사들고 집에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염려해서 1시간이라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면 내가 삭스를 줄게 라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 일과가 끝났습니다. 주인이 사람들에게 삭스를 줍니다. 그것도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받는 연봉 말고요. 네. 여러분 그냥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이 일당을 받는데 1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제가 만약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었다면요, 저는 옆에서 입이 이렇게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야, 1시간이 10만 원이야. 나 오늘 몇 시간 일했지? 곱하기 몇 시간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저거에 몇 배는 받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면 안 그러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처럼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라면요,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으면 나는 당연히 저것보다는 많이 받을 걸 기대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다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얼마를 받아요?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 얼마? 10만 원. 9시에 온 사람 얼마? 10만 원. 이상한데 이거? 이른 아침 새벽 6시, 7시에 온 사람도 결국 10만 원을 받는 순간 폭발했어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하루 온종일 뙤약볕을 견디며 일한 우리에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일당을 줄 수가 있냐?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합니다.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손 내리세요. 이 포도원 주인 뭐 좀 이상한 사람이다. 손. 네, 저도 두 번째 손 들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당신과 얼마의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아무리 계약이 그래도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면 포도원 주인은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관점은 그가 허랑방탕했다, 창녀들과 모든 걸 다 써버렸다, 유산을 미리 받아간 파렴치한 자식이다, 그것도 의미 있게 살지 않고 인생을 허비해버린 자식이다, 망나니 같은 자식이다, 이거 다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은 하나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얻었다는 이 하나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이 관점도 사실이죠. 그럼 반대로 큰형이 가졌던 관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가치 없는 삶을 살았던 탕자, 이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문을 한때 7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7개 신문을 보면 극우에서 극좌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은 안 해도. 신문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 하나를 두고 이쪽 신문이 말하는 논설의 방향하고 저쪽 신문의 논설의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신문이 뭐는 사실을 말하고 뭔가는 거짓말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부 다 사실을 말해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관점과 큰형의 관점은 둘 다 사실이에요. 근데 관점은 달랐어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보면 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서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자, 투표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이 목자가 참 좋은 목자다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이 목자 뭐 좀 이상한 사람이다 손.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두 번째 손을 들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 성경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99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납득이 돼요. 네. ISTJ 납득이 돼요. 근데 빈 들판에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말이 안 되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99마리 중에 또 한두 마리 도망가면 어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한 마리 양을 품에 안고 있는 예수님의 성화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을까요? 한 마리 양과 동일시를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 99마리 양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기분 나빠요. 말 잘 듣는 사람은 왜 버려두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왜 버려두는데? 어려서부터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건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하면요, 나는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밥을 굶고 가는데 그 새끼는 지 밥 먹겠다고 약속 시간 늦게 와서 나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밥까지 굶고 왔는데 너는 네 밥을 먹겠다고, 내 밥 싸운 것도 아니고 자기 밥 먹겠다고 나를 기다리게 만들고 내 시간을 빼앗아 간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제가 약간 범생입니다. 제가 경원고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는 어려서부터 범생으로 살았어요. 범생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억울할 때가 언젠가 하면 하는 대로 하는 사람 다 바보 될 때,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될 때, 새치기 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이럴 때 보면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목사 되게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나를 누구와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그게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을 때는 늘 주인은 이상한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나 은혜가 돼. 우리의 관점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계신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영적인 범생이신 것 같아요. 뭐 남한테 우할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경산중학교의 성도들한테 제가 이 새벽에 유모차 끌고 애 데리고,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기도 응답 못 받는데 지금 어디선가 이렇게 자고 있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자고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하면 여러분 억울하실 것 같아요? 기쁘실 것 같아요? 제가 목회 20년째 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 노회 안에서 다른 행사는 잘 안 가는데요, 목사님들 은퇴식에는 꼭 갔어요. 순서를 맡아서 간 게 아니라 최소한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간 선배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자리에는 대부분 갔어요. 그런데 은퇴하는 목사님들이요, 은퇴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항상 해피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 섭섭하신 게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 말로 날라리처럼 일한 목사님들은요, 섭섭하지 않아요. 안 챙겨줘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알아. 그런데 최소한 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자식 돌보지 않고 가족 돌보지 않고 교회에 미쳐서 살았던 분들은요, 나중에 다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의 병명을 지었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 의학 사전에 등재하면 좋겠어요. 어떤 병명이냐, 따라하십시다. 염소새끼병. 염소새끼병. 네. 염소새끼병.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일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도 못 받았는데 저 허랑방탕한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이게 마음속에 큰아들에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염소새끼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그래서 모든 은퇴하는 분들이요, 나중에 그 화병을 다스리지 못해서 육체의 병까지 얻게 되는 분들을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봤어요. 내가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비중을 두면 둘수록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다고 느낄 때 오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은 분명히 이 염소새끼병에 걸린 화병을 가진 사람인데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십시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만 기다린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을 위해서 화내고 있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큰아들을 위해 집 밖에 나와 달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와서 달래매. 나와서 달래셨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편애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큰아들의 이 부당한 태도 앞에서도 아버지는 야, 형이 되어서 소갈딱지가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서 달래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군가에게만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달래고 계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사실 이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재산이 지금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 어쩌면 큰아들은 그게 싫었을는지도 몰라요. 이 둘째를 받아들여서 잔치까지 한다고? 다시 상속자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재산이 원래 다 내 건데 이거 또 나누어야 돼?
어쩌면 큰아들은 그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 돌아온 것, 동생 돌아온 것보다 내 분량이 적어지는 것, 이게 기분이 더 나빴는지도 몰라요. 그가 정말로 기분 나빴던 건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수년 동안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다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를 섬긴 거지만 사실은 내 재산을 섬긴 거고,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지만 속으로는 다 나를 위해 일한 거라는 게 이 사건 안에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말을 해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하십시다. 마땅하다. 한 번 더.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물며 종들도 기뻐하는데, 자기 가족도 아닌데 주인이 기뻐한다는 이유 때문에 종들도 기뻐하는데 너는 형이 되어서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마땅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본문,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싶더라고요. 따라하십시다. 성실한 탕자. 성실한 탕자. 네, 성실한 탕자.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성실한 탕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 문제 안 일으킵니다. 자기가 자기 주제를 알아요. 예, 내가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내가 뭘 말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말빨 좀 세우는 분들,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보다도 성실한 분들. 수년 동안 명을 어기지 않고 충성했던 분들. 그래서 이분들 입에는 이런 말이 달려 있어요. 감히 누가 나한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감히 누가 나한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땅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하게 여기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마땅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혹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것 채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게 실제적인 유익이 없으면 나머지 좋은 일 다 의미 없는 거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라고 말할 때,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냐. 따라하십시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다 너의 것이다. 사실 큰아들이 한쪽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재산은 다 내 거다. 그게 맞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거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먹지는 않으면서 아버지한테 또 원망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모순되는 태도입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년 동안 명을 어기지 않고 일하는 것도 내 재산 불리려고 일한 사람이 정작 아버지한테 와서는 안 줬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반된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이 큰아들에게서 보는 겁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부요함을 알지만 아버지의 부요함에 누려보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보지도 못했던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뭐 누가 봐도 탕자예요. 아버지 바깥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세상 행복 쫓아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탕자가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둘 다 탕자예요. 큰아들도 탕자고 작은아들도 탕자고. 작은아들은 대놓고 탕자고 큰아들은 교묘한 탕자고.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혹시 당신은 교묘한 탕자가 아니십니까? 아니 뭐 특세 나올 정도쯤 되면 대놓고 탕자가 여기 왜 와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충성을 다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복 받겠다고 하고 나오곤 있는데 정작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우리 어른들 은퇴하시는 이야기를 아까 드렸지만 교회를 위해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반대쪽에는 섭섭함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섭섭병이래요. 그런데 섭섭함은요, 뭔가를 하는 사람만 가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뭐 옛날에 집 나갔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은 돌아온 분들이에요. 돌아와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이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분들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일하고 기도해서 재산 늘려서 내가 더 누리게 되겠구나라는 계산에 뭔가를 하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 아버지 마음이 가고 있는 그곳에 내 관심이 좀 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하려는 일,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지, 내 삶, 내 가족, 내 계산에 오로지 올인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떠난 사람도 탕자지만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누구보다 충성하는 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가 배 아픈 사람이 탕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배 아픈 사람이 탕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보다 더 나은, 지식도 능력도 연봉도 지위도 더 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잘 되기를. 여러분, 저희가 대안학교 운영하는 거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대안학교, 또 한쪽으로는 유치원, 내년부터는 유보 통합이 되니까 어린이집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청소년 공부방까지 운영합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제가 항상 지론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 아이 하나 잘 키웠는데 내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면 내 아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더는 많은 돈을 벌고 사는데 이 아이가 만나는 배우자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아이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 말 맞죠, 여러분? 내 아이 하나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해야 돼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나라의 교육의 방향이어야 해요. 남을 이기는? 남보다 뛰어난? 아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되려면 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이겨야 된다. 아니요. 남의 나라를 이기고 난 뒤에 우리 혼자 잘 나가면 여러분, 죄송해요.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데 우리만 경제가 좋은 일이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해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같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왜 힘듭니까? 나는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을 공격하니까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어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게 내 믿음 지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너는 아니고 나는 쟤만 좋아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기도 낚싯대 몇 개 드리우라고요? 100개, 1000개라도 드리우세요. 오지랖을 넓혀야 돼요. 기도의 오지랖이 넓어져야 응답받는 확률도 높아져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더 좋아하시죠. 당연히 더 좋아하시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 게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결론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기쁨을 전혀 모르는 큰아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마땅하다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할 겁니다. 염소 새끼 타령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안식년 스스로 하세요. 너무 힘들 때는 안식년 하세요. 쉬세요.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도 돼요. 그냥 오늘도 성빔의 자리를 지킨다고 아득바득 지키고 있는데 지키면서 말로 상처로 불만으로 옆에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게 혹시 죄송스럽게 말을 하는데 지금도 부엌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주로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거든. 네.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아니 그냥 순환적으로 사람 더 뽑아가지고 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러고 들어가서는 나는 날마다 여기서 일만 하고 있어. 저것들은 예배만 드리고 나는 이렇게만 해. 이러면서 마음에 섭섭함이 쌓여가지고 상처를 받고 품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가 지금 새로 건축하고 난 뒤에 교회 식당 없어요. 주방 없애버렸어요. 그냥 오로지 다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다른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섭섭함,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가족에 대한 섭섭함을 쌓아놓고 살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쌓으면서 자, 새로운 병명, 무슨 병? 무슨 병? 염소 새끼 병에 전부 다 걸려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제1문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인조이해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만 인조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조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